오늘 마태복음 2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을 봤었습니다. 그죠? 1절부터 25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인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특이점, 독특성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도는 어떤 제자도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는 가는 제자도라고 그랬어요. 가는, 보냄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고 예배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훈련 받았으면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내가 받은, 내가 본,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는 가는 제자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6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17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매질을 할 것이다 그랬고요. 자, 22절로 가보면 미움을 받을 거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23절로 가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고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난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불가피한 거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걸로 알고 주님이 얘기하셨지. 이거 올 거라고 그랬지. 그렇게 알고 그걸 거스르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훈련받고 이제 파송받아 나가는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주님 말씀, 야 이거 뭐 고난이 있어, 박해가 있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든지 서로 사랑하라든지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에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 어떤 신학자가 세봤어요. 366번이 나온대요. 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1년 365일 하루 더 하고 보너스로 한 번 더 366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으시죠? 다 두려움이 있죠.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도대체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 이거 어떻게 극복해? 아니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붙잡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몇 년 전에 그 명량이라는 영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요. 12척밖에 없어요. 왜군의 배는 몇 척입니까? 300척이 넘는 그 일본 수군을 격파하는 영화인데요. 처음에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뭐 이 전쟁은 하나만 하다 말이죠. 아니 12척 가지고 뭐 해? 그죠? 우리 바다는 포기하고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차라리 육군으로 합류하자 이러면서 전부 다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 명대사죠.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적은 우리 밖에 있는 저 왜군이 아니고 진정한 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를 지게 만드는 이 가장 우리 속에 큰 적,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으시죠?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절대절명의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일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심각한 적이에요, 적.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게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가지고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우리가 받은 능력을 앗아가 버리고요, 또 우리의 사명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가는 제자들에게 이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밖에 있는 고난, 그게 아니고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실체가 뭔지, 이 진짜 적이,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뭔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게 있는데, 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뭐고,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역하려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역하려면.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이 사역을 주어서 내보내면서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 26절부터 봅니다. 26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가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파송받아 나가면서도요, 아직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기적도 받고 말씀도 들었는데 확신이 없어요. 뭔가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너희가 나가서 하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은 지금 잘 보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덮여진 것 같지만 이제 그게 밝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이제 보여지고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다 드러날 때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조금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로 가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너 좀 두렵지? 제자들 너희들 두렵지? 뭐 두려워하냐? 지금 당장 나가서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거 다 눈에 보이는 현상 아니냐? 그거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자,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좀 멀리 봐야 돼. 그 말씀에 영혼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32절로 가보세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왜 부인하죠?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당장 나에게 올 손해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 했을 때, 드러냈을 때 올 어떤 어려움,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당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이고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요즘 보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그 식사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진짜 적은 골리앗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시선이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거기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다르죠. 시선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려움을 이기면, 우리의 시선이 바로 되어 있으면 문제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내 생각이고 상상이고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손끝 하나 대지 못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실체를 아셔야 돼요. 실체. 이건 속는 거예요. 아직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수요일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마귀의 괴괴를 능히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그렇죠? 전신갑주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거예요. 머리는 뭐죠?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뭐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발에는 뭐죠?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을 신고, 손에는 뭘 들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여러분, 머리가 뚫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를 벗으면 생각이 뚫리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가 생각입니다. 의의 호심경, 마음이 뚫리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 마음이 낙심되면 싸우기 전에 그 전쟁은 진 거예요. 이런 마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 28절 다시 보세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거 벗고 가는 거예요.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요한일서 2서 3서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두렵게 할 뿐이에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우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렇죠? 이게 무장돼 있어야, 여러분, 생각이 뚫리시면 안 되고 마음이 뚫리시면 안 돼요. 이게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로 딱 동여매고, 내 생각, 여러분, 내 느낌, 그건 날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럴 때 진리의 허리띠로 딱 동이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영적 첫 번째 전쟁터예요. 여기서 밀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보면,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다음 뭐 하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내 눈을,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어떤 방어 기제 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위험하다. 이게 이제 뇌에서 딱 반응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살면서,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상처가 많아요. 안 좋은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이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우리 속에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막 과장시켜요. 증폭시켜버려요. 거기다가 우리 상상력이 더해져 가지고요, 내가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까지 더해가지고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요. 과장되게 위험해,
큰일 났어, 위험해,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요, 실제보다 과장된 두려움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지나보면 실제로는 없어져 버릴 두려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보세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잖아요.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사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상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안 망했어요.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애들 공부 못 시키면 어떡하지? 이제 학원비 내야 돼. 학원 못 보내는데. 그러다 애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애들 결혼 못 시키면 어떡하지? 이게 이런 두려움으로 막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두려움도 습관이라는 거 아십니까? 염려도 습관이에요. 문제만 오면 막 염려부터 하는 분 있죠. 이런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생각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여전히 이런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거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이게 매이게 되면요, 이게 나를 꽉 묶습니다. 그래서 그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다 뺏어가고요, 웃음을 빼앗아가고 열정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염려 때문에 못해요. 마귀가 염려만 넣어주면 염려하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탁 갖다주면 못해요. 영적으로 꽉 잡혀있는 것이죠. 포로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워하는 거 습관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바꾸려면 훈련이에요, 훈련. 생각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두려울 때는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를 여러분 파악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이게 사실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고 나면 대부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부분 과장된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그 실체가 없어질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함께 하니까. 그 문제보다 큰 내가 너의 주님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셔야 된다.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렇죠? 우리는 자녀를 돌봐주고 싶지만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은 또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 이게 믿어지면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하세요. 참새 얘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화폐 단위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연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미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 이겠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누군데요? 자녀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섬세하게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세요. 대책이 있으세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한테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인지 비밀이 열려요. 두려움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은요, 평생 거기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답이 없지만 그분이 답이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한테 가라고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계획, 대책 없이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냐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가를 우리가 간증거리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획이 없었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그러고서도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나를 그렇게 체험해 놓고도, 내가 누구인지 경험해 놓고도 왜 또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거 결단합시다. 결단. 이거랑 싸워야 돼요. 적이 외부의 적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이 삶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본능적으로 뇌에서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거기 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니까 그거 경계하시고 조심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 눈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잖아요.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죠? 내 삶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묵상하면 그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물러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자,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좀 발전시켜서 여러분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실제거든요, 실제. 첫 번째로, 자, 많은 우리 가운데 오는 두려움은요. 자, 왜 우리가 두렵냐면, 이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나빠지고 사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뚫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이거 팩트죠. 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통제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다시요. 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상황을 통제하고 계세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뭔가 섭리 가운데 이 코로나도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니까 절대로 이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멋진 드라마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차이를 낸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를 낸다고요? 믿음이 차이를 낸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바른 생각을 붙드는 사람한테는 이 믿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야. 나를 바라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인생을 보호하는 그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찬양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시고 기대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일이 잘못됐을 때 나에게 닥칠 고난, 그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하면 가난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남자 같은 경우 의외로 남자들 이거 두려워해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럴 때 좀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고통은 나에게 분명히 이로운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가는 고난이에요. 우리한테 오는 고난은 절대 우연히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 사람들한테는 우연히 왔을지라도 그 모두가 고난을 당해도요, 그 속에 예수 믿는 나는 그 고난이 우연이 아니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죠? 나를 점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해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붙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고난이 올 때 그 말이죠.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크린을 보세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그랬죠. 이게 원문 뜻은 여기라예요. 여기라. 우리 로마서 6장에 있는 여기라. 그 여기라 같은 단어입니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 두려움의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선택이에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고난은 절대로 나를 나쁘게 만들지 않아. 이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내가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제하고 계시고 결국 나에게 선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고난이야.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각이 나를 딱 잡으면요, 그때부터 그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그까지 고난 와라.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가 버티면 나에게도 의로운 뭔가 선이 나에게 만들어질 거야. 이 생각, 이 믿음이 나를 고난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걸고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가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여기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절대로 그건 무의미한 고난 아니에요. 전부 천국 이 땅의 고난이요,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 천국에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첫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 그것 때문에 두려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붙들고 있고 통제하고 계시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고통은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좀 문제 오면은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천국에 만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 고난을 이겨하는 그 자녀를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 삶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행복, 열정 이런 거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웃음을 되찾으시고 밝게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역하려면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 얘기를 하세요.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가족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어쩌면 이거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그 오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오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두려워하지 왜 가족 얘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일 붙잡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같이 믿는 가운데서도 그래요. 영적인 단계가 다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가장 반대하고 가장 핍박하고 가장 발목을 붙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염려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이죠.
자, 이 생각 때문에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도 그 두려움 때문에 열정과 기쁨과 사명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 특별히 이제 어른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희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불도가 굉장히 센 집안이었거든요. 대대로 절에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는데, 저희 이제 누님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누님이 항상 이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엄마한테 불효하는 게 아닐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거죠. 또 이제 어떤 경우들 보면 어떤 집은 이제 제사 많이 드리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장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텐데 내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말이죠, 많은 경우에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보세요. 저도 절에 다녀봤지만 대부분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막연한 어떤 의무감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뭔가 복을 빌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다니는데 보세요. 기쁨을 누리는 분이 있는가? 정말 거기서 생명을 누리는 분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보면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의무감에서 막연하게 뭔가라도 붙들어줘야 되니까, 뭔가 부모의 도리 때문에 나는 못하니까 뭔가 빌어줘야 되니까 어떤 희생의 마음에서 그렇게 열심히 또 정성을 들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 기억이 너무 나요. 저는 제가 이제 믿음이 제일 늦됐으니까, 저희 누님이 먼저 믿었고 부모님이 제가 이제 늦었으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평생 동안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했던 인생의 공허함, 애환, 슬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채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사명의 삶을 살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부모님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있고 뭐라고 돼 있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돼 있죠. 여러분,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게 먼저입니다. 충분히 누리시고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 부모님들에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효도는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차이가 언제 나냐면 둘 사이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 집례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케이스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릅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잖아요. 그럼 정말 한스러워요. 여러분, 한스러워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내가 좀 더 섬겨드리지 못한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부모 자녀 사이에 사이가 안 좋고 화해되지 못한 채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평생 이제 절에 다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폐암이 걸리셨어요. 폐암이 딱 걸리셨는데 4개월 시한부 받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냐면요, 저희 아내한테는 저희 아버님 평생 어떤 면에서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버림받으시고 버림받은 인생을 사셨거든요. 누구한테 인간 대접을 못 받으셨거든요. 정말 고생하시고 상처가 많으셨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고맙다, 나를 정말 잘 돌봐줘서 고맙다, 너무 수고했다,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말을 남기셨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버님을 너무 미워했거든요. 증오했거든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 아버님이요,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들어오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꼭 끌어안고 얘기하시는데, 시험아 미안하다, 나 용서해라. 내가 예수님을, 이 좋은 예수님 내가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좀 잘해줬을 텐데. 제가 처음에 저는 늦게 목회했죠. 신학은 일찍 했는데 제가 목회 간다고 그러니까요,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저 하나 보고 기대하고 사셨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그 기도원에서 그런 것들을 보셨거든요. 미안하다. 끌어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 아버님이 남기셨던 아내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나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저를 얼마나 평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를 자유케 만들어줘요. 그 말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평생을 눈물로 지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그죠?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늘 제 인생의 짐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잘못됐던 그 모든 상처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짐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평생을 눈물로 지냈을 텐데, 아버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요, 제가 돌아놓고 보니까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신 게요, 물론 아버님에게 축복이지만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한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좀 부모님을 좀, 이거 혹시 내가 교회 다녀서 부모님 괴롭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당장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것이 있겠지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안 전해요? 전해야 되죠. 듣기 불편해 하셔도 전해야 되죠. 지옥이 있는데 그걸 알고 어떻게 내버려둬요? 내가 지옥을 안 믿는 거죠. 그런 분한테는 제가 말씀드릴 의향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전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존중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희생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도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오는 고난, 가족 속에서 오는 고난은, 이거는 각오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정말 저희 가정을 보면요, 정말 저희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데요,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온 가족이 다 전부 예수 믿는 가족으로 변했고요, 정말 다 달라졌어요. 정말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조금만 이겨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처음 믿는 분이신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을 그 가정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뿌려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교회에 오셨는데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희생을 치를 때 지혜롭게, 그럴 때 얼마 지나면 여러분의 온 가족도 다 예수를 믿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당장의 두려움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그러나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깊이,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 거룩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두려움 없이 사역하려면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 정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사역 못해요. 40절 볼게요. 40절 보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은 상이라는 것이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내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를 받아주는 사람은 누구를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주는 거고,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은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거니까 담대하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작은 사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2명만 파송한 게 아니고요, 72명, 예수를 따르겠다고 온 모든 사람들을 다 파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요, 좀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개 중에는 정말 빠릿빠릿하고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요, 좀 두려운,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껴 있을 거예요.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나갈 때 자신 없겠죠. 자신 없겠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면 자신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작다 한들 나에게 작겠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너는 정말 나의 귀한 사역자고, 그래서 너한테 잘해준 사람은 내가 절대로 그 사람 잊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사역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든지, 출신이 어디든지, 어디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하든 작은 사역을 하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오히려 여러분, 좀 커 보이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잖아요. 근데 작아 보이는 그 사람한테 물 한 그릇 준 사람, 이 사람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담으셔야 돼요.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가 나가면서 내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특별히 작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배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세요. 정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스크린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사역자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영혼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맞죠? 밭이에요. 밭이지만 언젠가는 그분들도 변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이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외모에 주눅들지 말고, 그걸 보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해 보여도요, 사람은 다 속이 비어 있어요. 상처와 공허함과, 그죠? 인생의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면 그 복음이 능력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사람한테 절대로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용기가 됩니까? 그러므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참 이상한 게요, 이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만나요. 하나님 예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요, 다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삶의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사역자로 또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때 모시고 다니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참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을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렸는지, 냅킨 하나부터 시작해 그 정성이 느껴질 수 있었어요. 비빔밥에 올려진
비빔밥이에요. 뭐 대단한 메뉴가 아닌데 뭐냐면 정성이죠. 정성. 그 사랑.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면 나그네잖아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거의 그때 유관성교사 거의 한 7년 만에 들어오셨는데 정말로 똑바로 냅킨 하나도 놓고 예쁘게 접어가지고 그죠?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어서 참 너무 감동이 되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나시더라고요. 그때 사역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 마음들이 느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작은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자 이분들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작은 자죠. 그죠? 작은 자. 우리가 작은 자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 자리에 그 작은 자 속에 주님이 와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영혼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